네, 반갑습니다. 영선의 방송.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하늘에 닿는 기도, 하늘에 닿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나름 소신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상상, 좀 추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 사례를 잘 조합해서 또 소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 산신기도를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갈 때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주님이 그 전날 전화해가지고 올 거야? 그러더니 가야죠. 그러더니 그래 오면은 내가 장 보러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토요일 날도 가고 있는데 와? 그러더니 네 가요. 그러더니 비가 많이 오니까 좀 걱정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막상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장대가 쏟아지고 막 계곡이 막 물살도 세게 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구에서 이게 태풍이 막 돌면서 지구의 어떤 에너지도 생성하고 뭐 그 부정적인 에너지도 정화하고 이런 태풍이 순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딱 11시 정도, 10시 정도 되니까 10시 반, 11시 정도 되니까 비가 싹 깨끗하게 완전하게 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도량 마당에서 자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돌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장군을 해볼까? 당군 회계 할머니 기도를 해볼까? 이러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관성모님 기도를 진언을 해봅시다. 그래서 또 그걸 또 계속 했거든요. 그날 그 날이 굉장히 이제 태풍이 싹 지나갔으니까 깨끗하게 싹 쓸렸을 거 아니라 가지고 하늘에 별이 다른 때보다 유난히도 초록초록하고 막 쏟아질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 진언을 하면서 평소에도 어떤 기운들을 많이 느꼈겠지만 그날은 더 특별하게 특별한 기운들을 많이 느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어떤 천신의 기운을 받아서 연결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하늘 지금 뭐 10월의 하늘 아주 푸르른 하늘, 날씨 좋은 하늘 이렇게 있지만 기운을 어떻게 봐도 이런 거죠. 자연계에 많은 주파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와이파이도 뭐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렇지만 이 어떤 파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주파수를 탁 잡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한강에서 뭐라 탁 던졌더니 물고기가 탁 떨어지는 것, 잡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파장이나 주파수, 어떤 문을 열게 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선 충전하듯이 착착착 충전이 돼요. 물론 이제 혼자 주구장창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과 노하우를 알고 있는 선생을 통해서 또는 그런 신의 인연을 통해서 그 문을 가까이 간다면 훨씬 쉽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편으로는 쉽지만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들 뭐 자식 기도해요, 기도해요, 천신 기도해요, 뭐 기운이 내려와요. 나름대로 자기 관점에서 자기 만족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실제로 어떤 청기를 직접 받고 몸의 기운을 받아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어렵지만 영산의 기도와 진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번 기도에서는 특별하게 그 기운을 진짜로 알차게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이것이 영산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원력 또는 핵심적인 기술 또 우리가 영산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수행단체가 있어요. 수행단체가 있고, 뭐 선도, 단전호흡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불교적인 수련하는 데도 있고. 물론 이제 저도 그런 데를 많이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진짜로 좀 변하게 하고 본질적인 어떤 것들 탁 그 채널을 탁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하면 딱 되는 그런 것을 만나기는 사실상 저도 어려웠었어요. 아마 그런 걸 찾았으면 전 거기 가서 뭐 거기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지만 못 찾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영산의 어떤 이런 기도, 산신기도, 용신기도, 천신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이 북두칠성이라는 천신, 제석, 불사 영혼은 다르지만 어떤 근원적인 진리의 빛에 가까이 가는 그 운에 나름대로 도달하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또 그 기운을 어떤 안테나를 저 같은 안테나 같은 사람 통해서 또 이렇게 분기해서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였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일요일 날 또 몇 분이 같이 백담사에 한번 또 들립시다 그래가지고 또 백담사를 갔죠. 백담사를 갔는데 물론 이게 또 잘못 해석하면 야 뭐 그게요? 제가 항상 하는 말로 뭐 뭐라도 되느냐 뭐 그냥 현상이지 뭐 우연일지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뭔가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떤 복동스님 돌아가실 때 뭐 하늘에 배가 이렇게 탁 이렇게 뭐 무지개가 동그랗게 뭐 해 떴다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고승들이 뭐 입적할 때나 뭔가 이게 그 뭐 할 때 이렇게 하늘에서 그런 거 비춘다고 해요. 비춘다고 하는데 그 제가 기도를 갔을 때 50이 좀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촥 이렇게 카페에도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찍히었는데 찍히는 건 찍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운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기운이. 그런데 기운이 쫙 꽂혀져 내려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기운인데 꽂혀져 내려왔어요. 그런 것들이 영산의 어떤 핵심적인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다른 단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 보면 이제 사실 그 우리가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상고나 뭐 이런 악업이나 이런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무속 쪽이나 이런 쪽들 보면 이제 아직 조상 일, 뭐 족혀져요, 뭐 구태져요, 뭐 신병 고쳐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가서 뭐 두들기고 뭐 하고 막 이런 조상고 이런 거에 아직도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선도수련 같은 경우도 다 이론적으로 막 해박하게 막 풀어져요. 지식적으로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풀어갈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키, 그 우리가 천문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또 현상을 보여주고 기운이 내려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영산에 갖고 있는 그런 힘이고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 진정한 도에 이를 수 있는 힘,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원래 어떤 본질적인 북극성, 또 태양, 자연신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오롯이 기운을 쫙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그것을 방해했던 저해했던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저는 불교가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요. 부정적인 얘기죠. 북두칠성이라는 그 본질의 북극성이나 칠성의 별이나 자연의 힘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텍스트에 의한 북두칠성 연명경에 의한 이게 도움도 되지만 그냥 공부를 해버려요. 미국 가서 공부를 막 영어를 막 하기 위해서 몸으로 때워서 그냥 영어를 하면 되는데 진짜 영어를 하는 그런 게 아닌 게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아닌 공부 해버려요. 진짜 영어를 못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팍팍 개요감으로 치면 되는데 막 공부만 열심히 했어.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이나 이런 걸 학습을
하고 학문 쪽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진정하게 진짜 진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때로는 그런 거죠. 일단 불교가 모든 것은 다 불교 발 아래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나쁜 습성이 좀 있는데 뭐 치성광열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모양을 탁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짜 근원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불교적인 잘못된 습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도 진짜 칠성이나 천신이나 천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운을 우리가 받고 거기서 또 변할 수 있는 힘을 체득하기는 사실상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불교가 민속신앙의 3대 요소, 산신, 칠성, 독성. 독성도 나한이나 나반존재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셋 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요소예요. 그것을 흡수해 가면서 뒷존으로 따로 빼놨지만 이게 어쨌든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태양이라고 봐요. 우리가 해무리가 탁 비치고 해에서 어떤 탁 기운을 우리가 받아온단 말이에요. 받아올 때 그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오면 되는데 또 이것도 부처님 모양으로 또 무슨 보살 공부나 책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보니까 진짜 진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삽질을 해요. 삽질을 하는데 삽질을 왜 하느냐? 왜 땅을 파고 있지? 우리 왜 땅을 파는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막 땅을 파라고 그러는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땅을 파고 있어요. 왜 팔까? 우리가 왜 돌을 왜 닦을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 무슨 공부를 해야 뭐 깨달음을 얻을까? 뭘 깨달아야 될까? 사실 물어보면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거나 두리뭉실한데 그 막연하거나 두리뭉실한 거를 또 계속 그렇게 공부를 또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단체, 수행 단체든 뭐 절이든 뭐 명상이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사실 큰 어떤 영적인 감화, 본질의 빛 이런 것을 비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영산의 기도의 수행을 우리가 뭐 제대로만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이렇게 뭔가를 체험해 가고 삶이 변화해 가고 주변 상황들이 변화해 가는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본질을 가까이 보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어떤 본질을 가려놓고 자꾸 요즘 얘기하는 게 손이 가리키는 저걸 보면 되는데 손가락을 계속 봐요. 성철 스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한철사 땅흥이 무너져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의 모양을 동상으로 탁 만들어 놓고 거기 탁 앉아서 탁 기도를 해요. 무속적으로 성철 스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손가락을 봐버리는 거죠. 그래도 당군에 관한 것도 손가락이에요.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고대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주의나 이런 거에 자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글로벌한 이런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 뭐 중국이나 이런 쪽뭐 사서 이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틀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좀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이걸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단군이라는 것도 왕검의 어떤 임금의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죄를 지내는 어떤 왕.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당군은 성설스님인 거죠. 비유하자면.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봤냐? 바로 하늘. 그게 바로 북극성 또는 뭐 태양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거, 사람이 영적인 진화를 하는 거, 어떤 빛으로 화해지는 거, 그러면서 어두움, 탁함, 상문,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맑고 깨끗해져서 윤회나 이런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 이런 게 진정한 도의 닦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절에를 다녔어요. 뭐 어디 뭐 무슨 보살 영험에서 어디 가서 내가 며칠 기도를 했어요. 뭐 어디 뭘 했어요. 거기에 가서 무슨 뭐 내가 뭐 신도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운들이 하나같이 그 밝음이 아니라 그 상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운을 뭘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뭐 썩는 냄새, 꼬리한 거, 무슨 쾌쾌한 거, 무슨 어두운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거, 뿌연 거, 어떤 그런 형태의 닦이지 않은 이런 것들의 기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닦아내는 게 도를 닦는 거고, 그걸 닦아내야 진정하게 깨끗해야 쫙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밖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나와서 봐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계속 거기서 그냥 뭐하면 그때 뭐하면 치성해 뭐하면 필요해야 돼 말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작 뭔가 밝아짐과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 방송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늘에 닿는가, 하늘에 닿는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자식기도 할 때 느꼈던 기운, 또 그 일요일 날 하늘에서 이렇게 보였던 어떤 신비한 현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체험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변화하는 어떤 힘으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영산에서도 본질적으로 본질을 꿰뚫어서 가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계속 돌고 돌지만 알맹이를 이렇게 탁 채널을 탁 키를 딱 돌리지 못하는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또 많은 비용 소모나 시간 낭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가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삼신할머니 엉덩이 탁탁탁 때려가지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제조사에서 뭔가 이렇게 고칠 수 뭔가 이렇게 차를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식 뭔가를 우리의 삶도 하늘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팔자나 운도 좀 변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우리가 이제 천신기도를 뭐 할 때 이렇게 특별히 상을 정해놓고 하거나 어떻게 단해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늘 자체를 보고 딱 뚫었어요. 딱 뻗쳐져 내려와서 딱 조인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어려운데
이런 공부나 수행, 어떤 도에 이르려면 어떤 영산의 법화를 이용해서 영산의 길을 따라서 영산의 수행 방법을 따라서 간다면은 분명히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도 닦음보다는 또 우리가 내 주변 사람, 내 친구, 가족에게도 물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변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권하고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함께 그 빛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고 또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청나라가 한때 막 잘 나갔었어요. 중국 역사의 최대 강역을 지배했었죠. 청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샤먼들이 점을 치고 하늘에 제를 지내고 8기군이 나가서 전쟁에 성공을 했죠. 나중에 그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물론 대외적으로 이제 서구 열강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내부가 썩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점에 종교나 근원적인 힘을 바꾸는 시점에 청나라가 쇠락을 해서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내부 어떻게 보면 영모죠. 그래서 망하잖아요. 망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신, 근원적인 거, 우리의 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밝히고 기운을 받고 그래서 뭔가 잘 사라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두드러 깨부시거나 없애버리면서 집안이 망한 집도 청나라처럼 있어요. 옛날에 지역 유지 좀 했는데 집안 홀딱 망한 집 있잖아요. 우리의 고유한 신앙이나 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많이 없어졌고 또 근래에 이렇게 근대화 되면서 기독교 문명 들어오면서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지만 조선 시대 때도 우리가 이제 조선이 명나라를 숭상해 이러면서 스스로 축소시켜 버리고 우리의 혼들을 많이 말살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무속신앙도 삼류 저작거리로 내려가는 전락하는 계기를 스스로가 만들게 됐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옛 것들이 부활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잘못하면 또 삼류, 사기 자꾸 뉴스에서 오고 낮에 잠깐 어제 너무 피곤해서 사우나 갔다가 와서 방송 찍고 있는데 잠깐 YTN에 보니까 무속인 어떤 법사가 자기 제자 법당에 가가지고 물건을 싹쓸이 해왔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자나 사기꾼 무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삼류로 또 저작거리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는 걸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여기서 잘 해 나가면 명산회처럼 뭔가 우리 신들이나 이런 본질적으로 잘 밝혀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다시 우리의 역사, 혼, 정신이 빛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 힘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업이 일익 번창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마치 변방에 있는 만주족이 중원을 딱 지배하는 힘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늘 뭐 천신천신 주구장창 외우고 뭐 부르고 찾고자 하는 이유는 영적인 성장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빛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잘 살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서 보자면 우리의 혼, 정신, 올바른 신, 이런 것들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천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딱 맞닿아지고 우리가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주인됨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홍익인간 또 천선으로서 살아갈 때 올바른 우리 신들의 신과 우리 고유한 하늘과 이렇게 조인트가 잘 될 때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힘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영산회의 어떤 기류, 법화, 기운, 이걸 통해서 간다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데처럼 막 기도만 올려주고 그러면 뭐 돈만 받고 그럼 냅다 좋겠지만, 미안하게도 영산에는 개인 수행을 특별히 강조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산의 수행과 기도와 영산의 신들과 우리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어떤 뜻을 이루고 우리의 신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영산의 인연이 되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고 하셔서 본인의 삶도 바뀌시고요, 주변의 삶도 바꿔주는 그런 인생 일대의 큰 획을 긋는 날이 오늘 10월 8일 날 한번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얘기 드렸지만 뭔가 진실의 의미가 다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